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오늘은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뉴스 중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한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아내 멀린다와의 관계 27년 결혼 생활에 결국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왜 이혼하는가? 그 이유를 물을 때 부부로서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 이상한 하여튼 이유를 대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율은 대한민국도 벌써 4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하지 않고 졸혼도 또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혼 신고는 하지 않지만 결혼을 졸업하는 이 졸혼, 이혼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이혼을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또 졸혼도 권유합니다. 2004년도 일본의 작가였던 스기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졸혼을 권함. 이 책은 그 저자의 경험을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14년 다시 우리나라에 출판되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40대, 50대가 되어지면 당신은 은퇴 이후에 졸혼을 하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여자의 45.7% 나는 졸혼하고 싶다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이혼이나 졸혼에 적극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미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유행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트렌드로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선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한 바른 결혼관을 갖고 가정을 또 부부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 땅에서 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미 이 시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부부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은 불완전합니다.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가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현실 속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나의 부족함은 못 바라보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은 고치지 않고 상대방의 부족함만을 고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들을 보면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저도 신혼 시절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부족한 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 갈등과 부부싸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부부싸움 속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대로 나의 가정, 나의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성경적인 부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실패 속에서 반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결혼의 교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결혼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내 안에 세상적인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여기 보면 좋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는 것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합하는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그와 통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통하고 인격적으로 통하고 지적으로 통하고 관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부부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여자를 만들 때 헬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룰 때 결국은 그 연합을 통해서 부부가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여자를 통하여서 온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온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가 도움을 통해서 연합하는 관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 관계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의 관계를 부부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도 연합이지만 영적인 연합을 전제하는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 육체로도 만들었지만 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과 육체적인 연합은 둘이 아니고 사실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연합이 있고 진정으로 육적인 연합이 있으면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져 결국 그 연합 속에 귀한 부부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와 구별되게 만드시고 연합하였다라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연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와 연합할 때 이 고백은 결국 내 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몸의 일부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내 몸의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여자이다. 아담의 고백 속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연합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을 같지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를 수 있고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성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잔 그레이가 지은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남자와 여자는 선천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책에서는 그 다른 차이점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해결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화기를 붙들고 카톡을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 고민하면서 풀어가지만 여자는 말을 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남자는 고무줄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고무줄처럼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친밀감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남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좀 두고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자랑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남자들은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파도와 같습니다. 여자들은 파도와 같이 기분이 업되어지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지기도 합니다. 언제 업이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업이 되어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때 다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방식들이 사실은 다름에서 얼마만큼 그 다름을 이해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다름을 틀리다라고 오해하고 싸우고 또 때로는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한 몸을 경험할 때 부부로서 복된 삶을 경험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연합할 때 그 연합 속에 만족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배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정해준 관계인 것을 서로 연합하면서 결국 부부관계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근데 그 연합이 육체적 연합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나는 우리 부부는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같은 부부인데 뭔가 다른 느낌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연합되어지고 삶이 연합되어질 때 그 연합 속에 부부의 관계에 만족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관계가 영적 연합과 더 나아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부부 관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내에게 복종으로 남편과 관계하라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을 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고 결국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그 머리됨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타락하고 난 뒤에 여자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종을 전제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자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여자는 복종해야 될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따먹을 때 하와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선 남편 아담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여서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결국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내들의 입장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지 않게 들리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언어 중에서 복종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언어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기준을 갖고 많은 분들이 교회 속에서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종하는 것은 마치 굴종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저 사람에게 지는 것이다, 패배하는 것이다 오해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나쁜 단어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면 많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을 하지. 남편이 제대로 해야 내가 제대로 남편 대접을 하죠. 복종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복종이 어렵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앞에 남편이 남편다울 때 복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인 관계 속에서 먼저 존경과 복종을 실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사실은 이 가정 속에 리더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세워지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주도권 쟁탈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지 못하는 환경이 오늘날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복종하지 않고 아이들도 복종하지 않고 가정 속에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일까요? 죄송하지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가정의 리드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속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가정 속에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가정 속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선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종은 강제적이고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며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분명히 약점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 속에 실천 가능할 적용점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이사를 결정할 때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고 이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선언하고 정들었던 고향, 모든 친척과의 관계를 끊고 그는 갈 곳도 알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할 때 그때 아내 사라는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 불합리할 때도 순종하잖아요. 사라가 똑똑하지 못했을까요? 사라가 멍청이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사라는 굉장히 믿음도 있었고 스마트한 여자예요. 창세기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기 사라의 그 아름다움, 사라의 그 어떤 모습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나의 아내라 하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아름답고 또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물과 같은 이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그 말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하게 보이는 일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순종의 결과가 성경은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 결국 그 아내 사라의 연고로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복종이 어렵냐 하면 내 뜻이 너무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스마트하고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의가 더 앞서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복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사라도 분명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멍청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될 때 가장 그 복종의 결과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입니다. 오늘 이 복종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복종을 예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여기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해준 분. 근데 아내에게 남편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된다 의미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분이 누구냐? 물론 주님이지만 여기 남편이 바로 그러한 보호자이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 속에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아내들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가 남편다움인가? 정말 이 사람이 남편다운 남편인가? 세상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를 남편에 모시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잘 실천하는 자를 남편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말로는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쓰이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선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를 씁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관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말씀한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에서 아가파테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 진행형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은 실천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과 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지 모르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기술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한 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관계해야 될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로스의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와 깊은 또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손해보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해요. 많은 경우에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이혼하는 이유, 쌍방간에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만약 묻는다면 남편의 책임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지켜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 쪽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안 돼요라고 해서 내치면 어쩔 수 없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정, 부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희생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길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가정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내의 복종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 그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부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을 하고 어떻게 사랑하여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 스킬을 말하고 대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부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대안을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오늘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성령 충만함의 연결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남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은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함은 자꾸 이상하게 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사랑이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종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질서에 권위에 복종이 어려운 분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은데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살아내드리는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복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혈기가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 속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힘든 것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 힘든 부분들이 올 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할 때 결국 가정 속의 부부의 관계는 충만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 에로스로 불가능합니다. 필레오로도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종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관계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관계의 위기의 시대 중심에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 소견대로 관계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부부들, 여러분 그 관계는 결국 20년, 30년이 지나도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의 관계는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이 그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서 아름답게 몸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복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자꾸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 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가정 속에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서로 별거하고 이혼하고 조론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과 사랑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하나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